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53번째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4기 마지막 우리 공부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됨.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나라, 새 천국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기억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올 이 새 천국 참 굉장히 익사이딩하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공부를 잘할 이유가 필요한데요. 이게 앞의 일이라 그래갖고 그냥 앞의 일로 그냥 생각하면 아시면 안 돼요. 이 앞에 일어날 일이 오늘 나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터득해야 이 의미가 있어요. 아, 그냥 뭐 앞으로 내가 천국 가면은 오겠구나. 그냥 소망, 희망으로만 두면 안 돼요. 그 희망, 소망이 오늘 나의 생활에 엄청난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굉장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좀 들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 먼저 우리 저번 안식일 공부 잠깐만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뭐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뭐 정상에 잊어버리는 거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우리가 알던 심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꼭 사용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엘린 지 화이트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일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뵙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장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구원 못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꼭 뵙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로 우리 복습하시고, 자, 오늘 우리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 성전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실 것이며 죽음과 눈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아, 정말 죽음과 눈물이 없는 곳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이 있고 이별이 있고 마음 상처, 눈물, 고통, 배고픔, 장래, 질병, 죄, 살인,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곳이 새하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계시록하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유, 병만 없어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디 볼까요? 그 새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평원이 있다 그랬어요. 봉우리가 있고 거기 거할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강이 흐르고 언덕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예, 동화 속 같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environment, 환경이에요.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여 방랑자여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정말 가고 싶은 곳이죠?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가고 싶은데 이 세상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빨리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할 것이다. 이 성전이 왜 있어요? 경배하는 곳에 성전은 경배하는 곳이에요. 하늘 성전, 성소.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요, 경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죄의 출현과 함께 그 성전은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장소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죄의 문제가 끝나면 하늘 성소는 다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늘에 원래 경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물리적인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임시적인 성전이 뭐가 됐냐면 성소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구속하는 사업이 동시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죄가 다 없어진다면은 다시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있었다, 뭐 없었다, 계시록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배하는 장소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게 왜 있어야만 되는가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세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이 사실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그랬어요. 우리가 다 모든 게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가 뚜렷하게 그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그중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뭐 그렇게 익사이딩할까? 그게 뭐 그렇게 재밌을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를 하늘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경치를 보면은 굉장히 좋죠. 요세미티 폴 같은 거, 폭포 떨어지는 거. 또 바다에 가게 되면 태양이, 밝은 태양이 막 물속으로 잠기는 거 볼 때 얼마나 시원하고 광대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또 여러분, 음악홀에 가서 멋있는 음악, 오케스트라를 들 때 얼마나 기쁘고 상쾌해요. 얼마나 우리 가슴이 참 깊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기분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설교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다 알아버려요. 그냥 다 깨닫게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만분의 1이나 설명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경배하는 일은 그냥 우리가 설교 듣고 찬미 부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한 분에게서 그의 품성과 하나하나 나온 것이 창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만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서면은 나에게 지혜가 가득 찬 것 같고,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 같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치를 보는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얼굴을 뵐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익사이딩하고 저거 할지머니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예요. 재미예요. 익사이트먼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환경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경배하게 될까요? 여태까지 이건 다 피지컬한 거적이에요.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게 바로 성경에는 뭐냐면 이마에 그 이름이 적힌 자들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이마에 그 이름이 적힌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 그랬어요. 요한의 계시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게 뭐예요? 네, 사랑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비 신비한 것이라. 네,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새겨넣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 어딜까요?
이마에 썼다는 얘기. 그래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런 돌비에가 아니고 심령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썼단 말이에요.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 관계를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결국은 여러분 법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법, 계명을 마음에 가지고 새겨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마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게 벌써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와서 경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모습이에요. 예. 이것이 하늘의 모습이에요. 뭐 하늘이 크고 넓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소를 딱 뽑아놓은 것이 요거예요. 예. 여기 하나님의 하늘의 모습이에요. 이 앞으로 올 새 천국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까? 이게 앞으로 올 천국인데 이 천국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데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 있기 전에 우리 소리가 안 나네.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네. 계시록에 있는 참 아름다운 말씀에서 제가 그것을 좀 감동받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동이 좀 됩니까? 예, 정말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해요. 자, 이 아름다운 천국이 앞으로 올 건데 내가 소망을 들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이 지금 나의 오늘 생활을 오늘의 이 나의 이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관계가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는 우리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를 지상에 그대로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중심을 그대로 내려놓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하늘 보좌에 경배하는 장소의 마들은 바로 우리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영과, 저번에 우리 배웠죠?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우리 몸인 성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창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 영,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마가 어디예요? 우리 두뇌예요. 혼과 우리 몸은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몸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조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능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하늘에는 천국이 임하옵시며 어디에? 내 마음에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 우리 조금 전에 봤죠? 그것이 뭐예요?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우리 몸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속에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거 저기 있는 거 포도나무부터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정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조목조목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없더라도 뭐 하라고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형제들하고 서로 죄를 짓지 말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마시며.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 속에 와리프가 많아요. 얘 어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what if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표적도 아니고 우리는 지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 성전에 모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을 보고요, 사단이 컴플레인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엔바이러먼트 환경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생명과 주고 영원히 살게 해주고 집도 주고 이러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 안 하겠습니까? 하는 도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바로 이거예요.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들을 주시고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상에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실험에 우리가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한번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봅시다. 죽이 되든 살기 되든 엄청난 일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주거민들은 환경이 다 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what a big deal. 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 사단이 그러고 놀리니까 우주거민들은 지금 할 말이 없어갖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 보고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본때 있게 한번 해봅시다. 본때 있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암이 걸렸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비록 우리가 나이 많아서 다 늙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큰일 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마음속에 오뚜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오뚜기. 우울증이 걸리면 팔딱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예? 내 쌀떡에 쌀이 없구나 하고 오뚜기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마음속에 오뚜기를 가지고 삽시다. 언제나 이 오뚜기가 우리 세워서 이 험악한 세상에 다 이기고 이기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제4기 마지막 안식일 교과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